바리새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 바리새인같이 잘못된 초점, 성경의 초점에서 빗나간, 하나님의 마음에서 빗나간 초점으로 열심을 내게 되면은 그 성도는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했던 부류가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 가장 열심히 하나님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가장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 그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람들 상처를 주거나 교회에서 당을 짓거나 왕노를 하면서 고라자성과 같이 바리새인의 회당과 같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과 긍휼함에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께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한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성경 많이 알고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은 제자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세리이거나 죄인들이거나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서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 예수님과 대립하는 자들은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길을 막았고 예수님을 대적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바리새인 되면 안 되고 주의 길을 막으면 안 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남을 정죄하기를 잘합니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남을 정죄해요. 오늘 또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그런데 막 못마땅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에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기를 잘하기 때문에 남을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의 그 형편과 사정을 알려고 하지 않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이적인 사람인데,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거는 더러운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는 죄악이 묻고 때가 묻을까 봐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 안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죄를 피하는 엄격한 사람들이었지만 그걸 치우쳐서 죄를 피하는 건 좋은데 죄인이거나 조금 부족한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죄를 피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인격 무시하고, 우리 미국에서도 참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뭐 이렇게 부류가 있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런 부류, 저런 부류 나눠가지고 교회에서 사람을 흠잡고 따로따로 앉고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인격 무시하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들의 잘못은 잘 지적하지만 본인 잘못은 몰라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세리와 죄인들 아주 더러운 자들입니다. 아주 인격 무시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라고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보지 않아요. 시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병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들. 저 세리와 죄인들은 병들었다. 그래서 자기들을 치료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왜 병들었죠? 죄악은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성령의 흐름을 못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 죄악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영혼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병들었으니까 의사인 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여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보는 시각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죄인들이다. 저자들은 욕을 먹어야 되고 저자들은 미움을 받아야 될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보며 병들었다. 고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한 사람은 율법을 기능적으로 알고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죄 지었어요. 그것은 그걸 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 보라고 정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정죄하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준 기능인데 이 율법의 기능을 남을 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기능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 이웃과 원수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율법의 목적은 사랑과 긍휼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613가지의 율법을 딱 정해놨어요. 하지 말라 몇 가지, 하라 몇 가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거 하면 죄고 이거 하면 죄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건 좋아. 마지막 때에 뭐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되고 그건 좋아. 그건 좋아요.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세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율법의 정신을 놓쳐버렸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뭐 마지막 때 대환란이 어쩌고 저쩌고 666이 어떠고 오바마 케어가 어떠고 그건 좋아요. 알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늘 그런 거 생각하다가 뭘 놓쳐버리죠? 율법의 정신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예복 준비는 안 하고 맨날 뭐가 어떠냐 나중에 말세가 어떠냐 이런 것만 보고 있다가 바리새인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안 짓는 차원을 넘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이고 적극적인 차원은 사랑을 행하여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눈물로 기댈 줄 아는 모세와 바울 같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 완성을 이루는 거기에 초점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도들이 주의할 점이 말씀대로 살려다가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같이 죽어요. 그거는 율법의 기능이지 율법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도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애초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 우리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저는 예전에 담임 목사님 판단하고
주님께서 제 흰 예복이 더러워진 것을 꿈으로 보여준 이후부터 저는 아무리 잘못된 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절대 남 판단하거나 남을 흉보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까, 사랑으로 하고 권면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비난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정죄하는 통로,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래요. 네가 왜 형제를 비방하냐? 주 안에서 같은 형제요, 주 안에서 같은 자매요, 천국에서 같이 봐야 될 사람인데 그때 네가 아느냐? 네 행위록에 네 형제를 언제 며칠날 전화로 욕했다는 것을 행위록에 다 써 있는 거 아느냐?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비방하고 판단하죠? 율법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율법으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경을 읽다가 또 하나님이 깨닫다가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판단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해야지, 내가 판단하면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나는 뭐다? 재판관이로다. 월권했다. 하나님의 권한에 월권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주님도 그렇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고,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레위기에서 돌로 쳐 죽이라 하는 율법이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분은 판단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정죄하면 의인이 된 것 마냥 착각을 해요. 남을 정죄하면 은근히 내가 높아지죠. 남의 교회를 흉보면 은근히 우리 교회가 높아지고, 남의 목사님을 흉보면 은근히 주의 종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근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는 너가 죄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아니하고 주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최소의 11조도 드렸나이다 하면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거 딱 보시거든.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너는 뭔데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너는 교만하다. 너는 낮아질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너 비판하는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헤아리는 그대로 너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저는요 이 사람하고 다르게 저 사람하고 다르게 내가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너는 교만하다. 너는 재판관이었다. 여러분,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불쌍한 부류가 바리새인이 제일 불쌍한 부류예요. 열심히 지금 제일 불쌍한 성도가 새벽 예배 다니고 뭐 철회 예배 되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초점과 방향을 몰라가지고서는 바리새인 된 성도들, 교회에 바리새인 된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많습니까? 대부분은 바리새인의 제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외식하는 자여, 네 눈이 멀었도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너는 눈먼 소경된 인도자다. 누가 눈먼 소경된 인도자죠?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만 배운 사람들은 소경된 인도자예요.
네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너도 독사의 자식이 되었건만 너한테 배운 그 성도들도 너와 같이 더나 배로 지옥 자식이 되었도다. 겉모습은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속으로는 음란과 탕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겉모습만 아름답게 하면 다 돼. 교회 올 때 뭐 화장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화장하고 옷 이쁘게 입고 구두 닦고 겉모습은 되게 신경 쓰면서 나오죠. 그러나 내면을 신경 써서 나오는 성도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게 율법의 기능을 따라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안 됐다, 저게 안 됐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나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남도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경된 인도자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배워서 소경된 여러분 되지 마시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먼 자가 되면 안 돼요. 율법 교사가 되었는데 너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네 성도도 지옥 자식 만드냐? 율법 교사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내면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면의 성령의 열매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요 내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외형으로는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외형으로는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꾸 남의 판단이 되고 자꾸 미운 마음이 들고 말이 생각나죠.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건 성령의 흐름이 아니다. 왜? 주님도 남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성도와 목회자가 교회를 비난하면서 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자꾸 남의 과거 허물들을 들춰내면서 말하는 자가 나는 선지자와 같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자꾸 내가 남이 꼴 보기 싫고 남이 판단이 되면 나는 지금 뭐가 되고 있구나. 바리새인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죽어가고 있구나. 북한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눈도 끔찍 않고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말하는 그 사람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북한이 우상 숭배했고 공산주의권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북한을 멸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정죄하는 자세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심판을 원하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읽어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불의한 자도 돌아오게 하면서 긍휼히 여겨주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상과들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이 정죄하는 마음입니까? 그 불신자를 향하여서 주님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술꾼에다가 뭐 세상에서 이런 말할 수 없어.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주님은 똑같이 정죄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썩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한국교회를 막 정죄하고 막 WCC 어쩌고 하면서 온 교단과 온 교회가 뭐 배교라도 한 것처럼 그냥 입에 침을 발라가면서 욕하고 판단하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별해내기를 원하고
교회가 다시 종교개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성결운동과 어웨이크닝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선지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받았다.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멸망받을 때 하나님이 멸망시킬 겁니다. 죽어도 쌉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자기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눈물이 내가 이 민족으로 인해서 늘 울면서 한탄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눈물로 이 나라의 죄를 위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유튜브에 많이 판치는지 그거 듣고 나서는 본인도 교만해져 가지고 남 판단하며 교단 판단하며, 여러분 우리 교인만큼은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 나쁜 소식이 들리고 목사님의 나쁜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예레미야 그랬어요. 그 민족의 죄가 자기의 죄인 것 좀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정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목적인 자비, 제사는요 율법의 한 기능이에요. 율법의 목적인 자비와 사랑임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무수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비가 없는 자들아, 너희들이 무수한 자들을 정죄했다. 그럽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들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남을 정죄하는 자는 정죄받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남을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선인과 악인의 눈에도 똑같이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너희 아버지가 악인의 눈에도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주고 온 악한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는 것 같이 너희들도 악인에까지 사랑과 선을 베풀어라. 그렇지만 긍휼의 하나님이 심하지만 이선과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요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아주 그냥 자존심도 없는 그냥 선하고 선한 부들부들한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벼락이 내렸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땅보다 견디기가 더 쉬우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가버나움과 그 주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이성과 교만으로 살았던 너희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무섭게 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고 이성과 판단의 바리새인의 자세를 끊어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셔야 돼요. 다짐. 여러분, 바리새인 이 마귀들은 정죄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
제사 드릴 때 궁율이 없이 제사만 드리면 됐지. 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됐지. 주님이요, 그런 제사 필요 없대요.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걸 기뻐하시지. 입으로 그냥 허다한 말을 해놓고서는 교회에서 제사 드리니 주님은 그래요. 그런 제사 내가 원하지 않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가족 가운데 긍휼을 원하고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배워라, 배워. 율법의 정신을 배워라. 율법의 목적을 배워라.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의 기능을 배우지 말고 본질을 배워라. 그래서 너희들이 바리새인 되지 말고 예수님의 자제가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방법을 3가지만 배울 건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도 보자. 단점만 보지 말고. 바리새인은 겉모습으로만 단점만 보이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마귀는요, 단점만 보자. 무수히 그 단점만 보면서 참소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 닮아가지고 밤낮 단점만 보면서 얘기해요. 단점만. 흑백 논리. 희고 꺼머. 중간은 없어. 극과 극으로 생각해. 이런 사람이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많이 쓰죠. 절대, 무조건, 아주 그냥 제일 싫어. 그냥 제일 미워. 이런 단어를 쓰면은요, 흑백 논리의 오류에 빠져요. 여러분, 전부 옳고 전부 틀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이상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절대, 무조건, 아주 제일 아니에요, 여러분. 단점이 있는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장점만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비교를 해요. 우리 남편이 다른 남편하고, 우리 자식이 다른 자식하고, 우리 뭐가 다르고, 뭘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 남의 장점과 우리 남편과 자식의 단점을 계속 비교질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들죠? 아우, 꼴 보기 싫어. 아우,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나가야 되는데 정죄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서로 부족한 점을 용납해주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써 지켜라. 우리 에베소 4장 2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고 겸손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 해줘라? 용납해줘라. 이 말은 뭐죠? 인정해줘라. 이 말은 뭐죠? 칭찬해줘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칭찬받으면요, 보람을 느끼고 의욕을 느끼고 기쁨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인정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주고, 선생님이 제자를 인정해주면은 발전이 있고 관계가 좋아지고, 미움의 관계가 좋아지는 관계로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라서 남을 인정하는 데는 아주 인색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막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줄 때 상대방도 나를 인정해 주고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베풀어 줄 때 상대방도 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점을 막 바꾸려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해보면 바뀝니까? 고집만 이렇게 세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장점을 보게 되면은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정죄를 하려가도 아이고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다. 그러다가도 우리 자식 같은 사람 없다. 할렐루야. 네. 그러다가도 아이고 우리 교인 같은 분 없다. 저도요 이런저런 뭐 생각이 딱 들어올 때요 바로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딱 생각해요.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딱 생각하면은 관점이 딱 달라져요. 바리새인은 관점이 죄인으로 보는 관점인데 장점을 딱 바라보려니까 상처가 많구나.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인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구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장점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인정해지고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거는 바리새인적인 태도입니다. 세리도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내가 먼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태도로 바꿔요.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습니까?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습니까? 나 사랑해주면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 보십시오.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왜 나한테 전화도 안 해주고 왜 나는 관심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사랑 안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대접이 오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읽어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짜증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겉모습만 보면서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현대인들이. 왜죠? 뭐만 조금 얘기하면은 겉모습만 보고 잔소리를 얼마나 해대는지 말을 할 수가 없어. 아유 나 힘들어요. 뭐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안 해서 그렇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네가 뭐 안 해서 그렇다.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서도 내가 교회에 온 건지 바리새인의 회당에 온 건지 불신자들이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얼마나 잔소리를 해대고 얼마나 그냥 막 사람을 막 끌어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요새 현대인들은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참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이면은 서로 안 간대. 왜? 나가면은 흉볼까봐. 나가면 흉볼까봐. 여러분의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세요. 그래서 나도 지키고 그 사람도 입으로 죄 안 짓도록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고독과 공허함이 있으니까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 특히 우리는 이렇게 너무 겉모습만 보는 걸로 그냥 바리새인처럼 바라보고 판단하고 왜 옷을 저렇게 입었냐, 왜 뭘 어떻게 했냐, 뭐가 어땠냐, 막 이게 본이라고 그냥 벌써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표정만 보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입꼬리 올리고 반달 모양으로 눈을 쫙 이쁘게 뜨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물가에 만난 수가성 여인이요 6번째 남편과 사는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동네에 아무도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난 12시에 우물가로 내려갔어요.
그녀한테 생수가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여인의 속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녀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측은히 여기고 그 뜨거운 날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그 대낮에 낮잠 자는 시간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구나 보면은요, 뭐 얘기하는 거나 뭐 태도 보면은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저 상처가 많아요. 저 좀 보살펴 주세요. 저 그렇게 보여요. 특별히 이렇게 이거는 그냥 저의 그러지만 뭐 그냥 그렇고 그냥 나 상처가 많아요. 나 좀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냥 외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편이 불쑥 그러면 우리 남편이 왜 그럴까? 지난날에 상처가 많아서 그렇구나. 지난날에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아서 그렇구나. 학대가 많았고 어려운 과정에서 살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도 좋아질 때요, 저는 여러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요, 겉모습으로 보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인간이에요. 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렇지만 서로 신뢰하면서 주님의 율법의 목적을 따라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사님 말씀 따라서 십자가를 한번 지자. 한번 참아보자. 한번 사랑하자. 한번 선을 행하려고 해보자. 해도 전혀 나아지는 것이 안 보여.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이기적인 자세로 대하고, 서로 존중하고 믿어주고 사랑해줘야 관계가 발전하는데 나는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데 돌아오는 거는 그냥 맨날 짜증과 분노와 옛날에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 이럴 때는 관계가 발전하기가 어렵죠, 사실. 한 만큼 돌아와야 이 관계가 발전하는데 아무리 해도 계속 상처가 올라오고 이기적인 말과 태도가 올라오고 관계가 발전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부부든 친척이든 친구든요,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거 하나에도 앙금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좋게 얘기했는데도 상대방은 그것이 상처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나는 그냥 원래 그냥 털털하게 살았는데 또 누구는 깔끔하고 그러면은 그게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왜 그냥 뭐 물을 어디가 흘리고 다니고 뭔가 정리를 안 하고 다니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고방식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막 앙금이 쌓이죠. 서운한 일이 쌓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벽이 둥둥둥 쌓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못해요. 더 이상 이것까지는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서운한 마음의 찌꺼기를 쌓고 살면요, 성령님이 금심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앙금이 쌓일 때요, 저 사람이 바뀔까?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저 사람만 생각나면 너무 힘들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해도 바꿔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그 다음 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 앞에는요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며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지 않으며 온 주님의 율법과 정신에 따라서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요 바꾸세요. 관점을. 바리새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의사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서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으로 보고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